1924년에서 1932년 사이에 미국 그 일리노이주 시서로라는 도시에 있는 그 화손웍스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조명의 밝기가 얼마만큼 공장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기간 동안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 기간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간 반면에 실험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장 직원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에 감시가 아니라 제3자가 지켜보고 있을 때의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결과를 바로 이 화손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화손 이펙트는 스타벅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카페가 생기면서 특별히 통유리로 하고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음이 도움이 돼서 이제 집중도를 높아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 화손 이펙트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이제 높아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장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버들이 많은 수익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들의 그 수익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그냥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거나 농구 경기나 믹스축구처럼 사람들이 열광해 주는 것도 아닌데 카메라 앞에서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자기 혼자 컨텐츠를 만들고 자기 혼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구독자 수입니다.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방송을 올리면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것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목회 상담학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 되는 장면,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결속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공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완전 밑바닥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되는 하강을 위해서 이제 상승을 한번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고 싶은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체포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입니다.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고 너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보고 있고 그 부활의 순간, 승천의 순간, 보좌에 앉는 순간까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 번은요, 위대한 전도자인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안에서 세계적인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거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짐 그레암입니다. 빌리그레암의 아들이죠. 이 빌리그레암의 아들은 세계적인 전도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히피적으로 마약과 술과 노숙 생활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 회의할 장소에 이제 집안의 응접실에 들어왔을 때 빌리그레암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체면 문화를 중시하는 한국이라면 이랬겠죠. 빨리 들어가. 빨리.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못나서 참 제가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텐데 빌리그램이 어떻게 말했냐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그 세계적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역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은 그 시간들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멋대로 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빌리그램이 어떻게 하냐면 꼭 껴안아주면서 그 냄새나고 거지 같은 아들을 안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제 아들입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그때 지금 그레함의 마음이 어떠냐면 완전히 빙하가 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아들이군요. 반가워하고 악수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총회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역이 진행되도록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돋아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가면 가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다행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회를 하면서 우리 본부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대의원 한 명이라도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보다 왜 일을 똑바로 못하느냐라는 말을 더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낙이 무엇이 있을까? 매일 출근하고 또 과중한 업무와 또 추가된 업무와 출장과 또 가정의 생각을 하면서 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한 번은요, 켄터키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구치소에서 교도소 그 간수 생활을 하시는데 삶의 낙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통장에 쌓이는 액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그 벌어서 적금을 쌓는 그것이 가장 유일한 낙이고 맨날 죄인들 정치 거물급 들어와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삶의 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걸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이냐. 2001년이죠. 9.11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한 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CIA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단 한 가지 임무만을 집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빈라덴이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빈라덴을 찾기 위해서 장장 10년간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파키스탄에 빈라덴 근거지가 있을 때 CIA 국장과 국무부, 국방부는 주저했습니다. 과연 거기 있을 확률이 몇 %가 되느냐라고 CIA 국장에게 물어봤을 때 60%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 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몇 %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100%입니다. 이 빈라덴 쫓는 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10년입니다. 다른 일은 한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을 믿고 미국 행정부가 움직였고 빈라덴을 체포하고 사살했습니다. 그녀가 아프가니스탄 기지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미국 행정부는 어떠한 칭찬이라든지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야라는 암호명을 썼던 이 여자에게 미 행정부가 해준 것은 정말 탱크와 치누크 헬기를 태울 수 있는 거대한 수송기를 보내서 이 한 명의 여직원을 태워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그렇게 해서 그 명예를 드높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역들을 할 텐데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많은 성직자들이 생겨났고 그 성직자들은 많은 권력과
돈과 정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와 권력을 누리면서 결국에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 부패를 참지 못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네요. 리차드 플래처라는 역사가는 이 와중에서도 이 혼돈과 암흑의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 성장을 이루신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무명의 평신도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총회를 보니까 많은 직원분들이 물병도 치우고 도시락 잔반도 처리하면서 손에 반찬 국물도 튀기고 그것을 다 이제 감당해 나가면서 이 총회를 치를 텐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그 들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눈빛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도 정말 그 더러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